우리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뿐일 때가 많을 줄 압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목장에 갈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고 지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굉장히 그 광야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아론과 모세가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들이 소위 반역을 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 16장 1절에 보면 그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했고 불평하게 했고 이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12개의 각각 그 지파마다 하나씩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몇 개죠? 12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를 그 회막에 두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놀라운 건 사실 모든 사람이 지팡이를 갖고 왔는데 지팡이가 다 마른 막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역시 마른 막대기였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미도 닿고 싹이 났고 꽃이 폈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날 수 없는데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수 있다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들,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길들이 항상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또 다른 길들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다, 내 인생의 길이 모두 막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항상 열어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내 인생의 일은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내 인생에서 열려야 할 모든 길들이 다 닫혔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모두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더 이상 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도 또 다른 생명의 길을 항상 여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와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와가 가장 행복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없다. 이렇게 말한 분의 속마음이 그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인생 가운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인생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힘이 아니라 직면하고 뚫고 가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뚫고 가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오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시는 데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저항과 갈등,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수필가가 가족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병, 가족이라는 약.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가족이라는 병, 가족이라는 약.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반면에 가족이라는 약,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서로를 다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서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상처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그리고 아론을 중심으로 주변에 소위 말해 리더십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고라라는 사람, 그리고 다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비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아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특히 고핫은 모세와 아론의 인척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핫의 고라의 이야기, 그리고 다단의 이야기, 아비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 상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생의 이슈, 이 상처의 문제는 가장 가까운 데서 오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래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늘 사울에게 늘 쫓겨서 사울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걸 압니다. 그렇잖아요? 늘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로부터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가 있어요. 바로 이렇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뭔가 상처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사실 그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아들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을 다 모으라고 하고 기름을 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처를 믿음으로 승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규가 이제 대학 곧 졸업을 하는데 그 성규를 이제 어릴 때 키웠을 때 성규를 데리고 마켓에 가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리니까 뭐 3살, 4살 이럴 때니까 마켓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이것도 갖고 싶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무슨 토이저러스나 뭐 그 아이들 그 장난감이나 그런 디파트먼트 그쪽에 이제 마켓에도 이제 그런 데 가면 나 이거 사주세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막 땡깡을 핍니다. 그럼 사실 사역자 뭐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공부하고 그럴 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면 늘 엄마가 그 사모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줄게 늘 그러는 거예요. 성우들랑 같이 이제 마켓을 가다가 또 하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장난감 사줄게. 엄마가 또 얘기해.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사줄게.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당장 애들이 요구하는 걸 다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렇게 얘기하죠. 뭐 사줄 때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늘 나중에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언젠가 성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엄마 돈 없지? 그러면서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사줘.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돈 없지? 그럼 많이 벌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녀석 철들었구나. 많이 컸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사실 우리 3남매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그때가 바로 성규가 어릴 때였습니다. 혜리가 어렸을 때나 우리 진규가 어렸을 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잘 자란 성규가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젊었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됐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짠하면서도 그게 참 많이 대견했습니다. 근데 최근이었어요. 성규가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도 인턴십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이제 돈도 잘 이제 벌고 이제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성규야 너가 옛날에 아빠랑 엄마랑 있을 때 마켓에 가면 막 쫄르다가 엄마 아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주세요. 그래도 아빠가 참 대견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엄마 아빠 내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나도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그리고 사모에게도 굉장히 좀 충격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걸 참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건, 근데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성규와 같이 나누면서 그 성규 마음속에 그런 예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아픔을 나누면서 예전에 참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자기가 참 싫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참 성교 앞에서 참 많이 걷고 참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이게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흥회 했습니다. 설교를 3가지 종류의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향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치심에 관한 거였고요, 세 번째는 용서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강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두 번째 강의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강의가 11시 본 예배 시간 11시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강의와 세 번째 강의도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설교도 중요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다 들으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CD를 마련해 놨습니다. 한 장에 보면 MP3로 그 강의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부터 세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두 번째만 예배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건데, 한번 집에 가서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정말 그 영향력이란 것이 뭔지,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용서라는 게 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번 돌아가셔서 그 강의를, 설교를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들으셔서 한번 정리하시면 그 신앙에 큰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그 회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원리가 바로 그거 같아요. 다 내어놓아라는 겁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피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 내어놓고, 또 한 가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다 내어놓고, 내 앞에 있는 다 내어놓고, 그냥 막 내어놓는다고 막 그렇게 서로 뭐 싸우는 게 아니라 격려하면서 다 순수하게 다 내어놓을 때 그 안에서 참 놀라운 그 힐링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때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실의 고난과 축복을 영적인 가치로 전환해서 생각하는, 좀 말이 어렵지만 영적인 가치로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영적인 가치로 전환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나 다단 아비람,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그 소위 모세와 아론의 소위 말해서 그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광야로 나온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출애굽한 1세대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죠? 2세들,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불평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광야에서 죽어야 할 이스라엘 1세대 역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2세들을 위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훈련의 기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1세들이 광야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섭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가 그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갈등이나 문제들,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문제로만 있지 않고, 또 축복은 축복으로만 있지 않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축복이면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뒤에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련시켜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아시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런 현실의 축복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가치에 대한 그 트랜스퍼가, 가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잡았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8절에 보면, 그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를 떠나서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배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가치로 자기 생각이 트랜스퍼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도의 눈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일어나는 사건과 또한 축복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냥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라고 그냥 짜증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할까라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장하는, 성숙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많고요. 듣는 것도 그렇대요. 듣는 것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습니다. 10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고요, 20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30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40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많은 소리를 듣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해봤는데 그 스마트폰 앱에 나와 있습니다. 소리를 어떤 소리는 아이들은 다 듣는데 나이든 저랑 왜 와이프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못 듣는다고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데 못 듣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사건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쉽게 더 성장하고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이 땅콩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향이 조지아인데 이 조지아나 엘레바마는 원래 땅콩 농사가 아니라 목화를 재배한 지역이었습니다. 온 천지가 다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 조지아나 엘레바마에 땅콩을 짓게 됐냐? 한 100여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목화밭에 버금이라는 벌레, 이 목화를 이렇게 씹어 목화 열매를 먹는 버금이라는 벌레가 그 엘리바마나 조지아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는 목화밭 2분의 1이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꾼들이 농부가 되는 거, 농사 짓는 걸 포기하고 다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대체 이 벌레를 이길 방법이 뭔가를 찾다가 이곳에 그때부터 땅콩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지아나 알라바마의 그 땅은 땅콩 농사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콩을 심고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한 것이 목화를 농장에서 수확한 4배 수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아나 알라바마에 있었던 이 농부들이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 속에는 그 배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깨닫고자 원하시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발견,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런 영적인 가치에 대한 전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또 은혜 앞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환, 그런 축복이 우리 열린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믿음이 이렇게 더 성숙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영적 느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사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늘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틈나는 대로 틈틈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신앙 성장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장남 20몇 년 전에 지금 미국에 와서 제대로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더 큰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생각만 하면 제가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하고 항상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이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늘 은혜만 받았고 도움만 받았고 제대로 해드린 건 없고 그저 1년마다 아니면 수년마다 한번 찾아뵙고 그냥 인사드리는 것 외에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그 받은 사랑이, 지금도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이가 뭐 20대든지 30대든지 우리 장난 장로님처럼 정말 80대 이제 90대가 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더 큽니다. 더 많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더 크고 많은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면 맹맹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처럼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늘 목사님 또 설교를 듣고 뭐 라디오 방송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늘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찡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씩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를, 내 옆에 늘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성찬 포도주 잔과 떡을 먹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그 임재, 그것을 늘 확인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불평불만으로 반역하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 사건 하나로 모든 그 들끓던 여론이 한꺼번에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큰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격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격려가,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우린 그러잖아요. 또 그럼 목사님, 아론과 모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게 그래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이유는 늘 같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As Good As I Get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된 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입니다. As Good As I Get.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아주 이겁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막 부시고 깨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렇지만 잔잔한 진한 감동을 주는 영화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잭 니콜슨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배트맨 영화를 보면 그 배트맨의 그 조커로 나오는 악당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커로 나오는 그 악당 생긴 것만 해도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잭 니콜슨이 이 영화에서 아주 강박증, 결벽증 환자로 나옵니다. 아주 그냥 결벽증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이 만진 건 만지지도 않고, 그리고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 돈은 많은데 늘 너무 결벽증과 강박증이 있으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바로 멜빈이라는 이 주인공이 그냥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화 스토리가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만나면서 그 여인과 아무 특별한 거 늘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남자의 그 결백증, 강박증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니까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징하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늘 깊이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늘 깊이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면, 계속 만나면, 그 말씀을 계속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늘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늘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충만하게 채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늘 모세가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회막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날 때 우리 자녀가 보고 배울 겁니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정말 복을, 그 은혜를, 생수를 아주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넘치기를, 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